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교회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해도 저희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생활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둘째 주 중등부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드디어 그동안 저희가 고심하며 준비한 중등부 겨울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이름하여 중등부 겨울 Untact and Untact 겨울 수련회입니다. Untact, 이거가 아니고 Untact, 온라인으로 예배가 수련회입니다. 이게 너무나 신나는 게 이게 2년 만에 진행되는 겨울 수련회라는 것이죠. 저희 작년에는 이제 겨울 수련회를 준비하다 코로나가 이제 본격적으로 확산되는 것들이 코로나19 감염 쪽 확산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 수련회들이 다 캔슬이 됐었죠. 여름 수련회도 못하고. 그래서 2년 만에 작년에 스킵했으니까 2년 만에 겨울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여러분 이번 겨울 수련회는 두 가지 컨셉을 가지고 준비했어요. 첫 번째는 트레이닝이에요. 트레이닝, 훈련. 1월 첫째 주부터 2021년 1월 첫째 주부터 중등부는 저희는 이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왔어요. 중등부 올해 주제는 제주성안 중등부 세상의 위로자라는 주제로 표를 가지고 이제 올해 사역들을 이제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전체 주제와 함께 같이 발을 맞춰 가는 것이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위로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궁극의 위로자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를 믿고 따라가는 자들은 결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위로자가 되는 것이죠. 위로는 성숙한 사람들이 해나갈 수 있어요. 물론 나이가 어린 사람들도 할 수 있죠. 근데 위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타인,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아픔,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그들을 돌보며 그들이 다시 힘을 내어 일어설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지해주는 것들, 공감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로해준다는 것은 나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은 나 중심적 사고를 벗어나 타인 중심적 사고를 해 나간다는 것이죠. 이게 성숙이에요.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은 사실 나 중심적 사고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적 사고 그리고 타자 중심적 사고로 발전해 간다는 것, 성장해 간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은 자연스럽게 일어나요. 그 생명이 계속적으로 생명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특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명이 계속적으로 그 생명 활동을 해나갈 수 있는 영양과 적절한 휴식과 적절한 활동을 해나가면 성장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내면 우리 영도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우리 이 생명의 근원인, 우리 영적인 생명의 근원인,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자연스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 분량까지 성장해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본성, 즉 우리는 죄 중에 태어났고, 우리는 죄인이 되었고 죄 중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본성은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을 원치 않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자연스럽게 성장을 하는데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안에 머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 안에 머무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 어떻게 머문다고 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머물 수 있다고 이야기했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기억이 나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에 그렇게 해나갈 훈련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훈련들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 머무는 훈련들 중에 훈련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기본,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따르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죠.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는 훈련들에 대해서, 이 방법들에 대해서, 그 습관을 키우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안해 왔습니다. 이번 수련회가 사실 그런 훈련에 맞춰서 디자인된 수련회예요. 우리가 매주 광고한 것처럼 매일 우리가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될 텐데 매일 아침 7시에 줌으로 모여 우리 같이 시편을 낭독을 하고 그리고 마음에 와닿는 말씀을 적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또 그 말씀 활용해 이제 기도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식으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진행할 텐데 그래서 이 훈련을 해나가도록 그래서 하나님 안에 머무는 훈련을 해나가도록 실천해보는 그런 컨셉으로 이제 디자인했어요. 두 번째 컨셉은 뭐냐면 플렉스입니다. 플렉스. 지난번에 광고한 것처럼 여러분이 이 훈련을 정말 FM대로 매뉴얼 그 정해진 대로 가이드 한 대로 정확히 탁탁탁 잘 지키고 그 미션들을 잘 완수해내면 선물을 준다고 했죠. 무슨 선물을 준다고 했습니다. 무려 에어팟 프로를 준다고 했습니다. 그냥 에어팟 2세대가 아닌 에어팟 프로를 준다고 그랬어요. 여전히 에어팟 프로가 조금 가격이 떨어졌지만 여전히 비싸요. 하지만 좋을 것 같아서 계획을 짜서 제안해봤는데 다행히 우리 선생님들도 좋다고 비싸긴 하지만 아이들 좋아할 것 같다고 여러분들이 좋아할 것 같다고 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모든 사람들한테는 에어팟 프로를 줄 수 없을 것 같고 또 인원이 그렇게 나올 것 같지 않아서 참여한 모든 친구들, 그러니까 수련회를 중도 포기는 안 돼요, 여러분. 중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못해도 괜찮아요. 중간에 뭐 빠질 수도 있고 중간에 뭐 미션을 완수하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주일 오리엔테이션부터 토요일까지 완주한 친구들 중간중간에 좀 잘못했어도 완주한 친구들 모두에게도 우리 선물을 준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 미밴드 있죠. 미밴드 모든 친구들한테 다 줍니다. 중복은 안 됩니다. 어쨌든 이 컨셉으로 제가 수련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오늘 예배가 끝나고 오늘 1시에 줌으로 우리 수련회 지원한 친구들 다 같이 모여 우리 수련회 조를 나누게 되고 또 여러분 선생님들 만나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수련회 주제에 대한 이야기, 그 말씀, 그러니까 이 훈련이 왜 필요한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머무는 훈련이 이것들이 우리에게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수련회 주제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수련회 주제 혹시 알고 있습니까? 네, 혹시 선생님을 통해서 수련회 그 안내지, 그 설명 를 받았다라면 신청지를 받았다라면 여러분 혹시 자세히 읽어왔다면 기억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수련회 주제는 하나님의 선별된 300용사입니다. 네, 이게 아니고, 네, 좀 비슷한 것 같죠? 그래서 좀 달라요. 네, 여기는 스파르탄 사람들이고, 스파르탄이 이제 페르시아 사람들하고 했던 이제 전투고, 우리가 오늘 읽었던 사사기 7장에 나온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의
300명과 그들을 치려고 그들과 전쟁하고 그들을 치려고 다가왔던 이제 미디안과 아멜렉 그리고 동방 사람들의 이 연합군과의 전쟁이에요. 이제 우리가 읽었던 이제 7장은 이제 기드온과 그 이 연합군과의 전투를 위해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청년들, 이스라엘 각지에서 모인 청년들의 이제 모인 내용으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전쟁이 시작된 내용은 사실 6장 하반절부터 시작이 돼요. 6장 33절에 보면 앞서 말한 것처럼 미디안과 아멜렉 사람 그리고 동방 사람들의 그 군대가 연합을 해서 연합군을 이루어 이스라엘을 공격해 쳐들어옵니다.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께서 기드온에게 임하셔서 기드온으로 하여금 이 전쟁을 준비케 합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나팔을 불어 이 전투를 수행할 사람들을 모으죠. 그리고 기드온은 이스라엘 각 지역으로 사자를 보내서 이 전쟁이 임하였음을 알리고 이 전쟁이 임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게 이제 7장 1절의 내용이죠. 이제 7장 1절에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 앞에 그 자신들 그 사람들 기준으로 이제 북쪽에 보니까 이 연합군이 진을 치고 있는데 그 진을 치고 있는 그 장소를 보니까 가득 채웠다 그럽니다. 바다에 모래사장에 모래알같이 가득 채웠다 그래요. 6장과 7장에 보면 이 연합군의 숫자가 정확히 어느 정도 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그 가득 채워졌다는 것을 보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스라엘 군대도 많이 모였지만 이 연합군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이 이스라엘 군대보다 더 많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더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이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성경을 읽어보면 8장에 보면 사실 이 기드온과 300용사의 전투 그 연합군과의 전투 이야기가 8장까지 이어지는데 8장에 보면 이 연합군이 패퇴해서 도망가요. 이 퇴각하는 사람들이 기드온과 그의 용사들이 또 다른 사람들이 이제 쫓아가죠. 그리고 그 미디안 왕과 아멜렉 왕을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이 동방 사람들의 그 군대를 섬멸하는데 그들이 이제 전사한 사람들의 숫자가 나와요. 그 인원이 12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사한 숫자가 12만 명이에요. 그리고 포로로 잡힌 사람들이 15,000명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최소 13만 5천 명의 군세라는 거예요. 연합군이. 그러니까 그보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 13만 5천 명의 군세가 그 기드온과 함께한 이스라엘 청년들, 그 군사들 앞에 펼쳐져 있었어요. 기드온과 함께한 사람들의 숫자도 꽤 많았어요. 몇 명이냐면 3만 2천 명이라고 합니다. 3만 2천 명. 꽤 되는 규모예요. 그런데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눈으로만 봐도 적군의 군세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최소 13만 5천 명이니까 몇 명이 더 많은 거예요? 최소 10만 2천 명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 4배 이상이에요. 4배 이상. 어마어마한 차이죠. 그런데 여러분 대규모 전투는 한 4배 정도 차이는 역전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전술을 잘 짜서 수행을 해내면 역전도 가능해요. 왜냐하면 그 대규모 전투는 사실 기세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기세를 한번 타면 와르르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4배 차이는 사실 이길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종종 역사의 그 전쟁 역사를 보면 그런 전투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모여 있는 기드온과 3만 2천 명의 그 이스라엘 청년들에게 군사들에게 7장 2절에 보니까 우리가 본 7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드온에게 내가 너와 함께한 사람들의 손에 이 미디안 사람들, 이 연합군을 이 사람들을 넘겨줄 것인데 근데 너희들 숫자 너무 많다. 너무 많아. 줄여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기드온 입장에서는 황당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 너무 많다니요. 하나님 눈을 보고 보십시오. 비록 우리가 3만 2천 명 많이 모이긴 했는데 적군의 수는 13만 2천 명입니다. 아니 그보다 많습니다. 아니 이게 눈으로만 봐도 최소 4배 이상의 군세가 차이 나는데 물론 저희가 전술을 잘 짜면
그리고 이 전술 수행을 잘하면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있는데 많다니요. 오히려 부족하죠,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많다고 하세요. 왜냐면, 왜 많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인원이 적지만 이길 수 있는 숫자이기도 해요. 역전이 가능한 숫자이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너와 함께한 사람들의 손에 넘겨줄 터인데 너희들의 숫자가 많다. 그들이 내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 자신을 찬양하며 그들이 스스로 자랑하기를 우리의 손이 우리를 구원하였다 말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렇게 말하길 원치 않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숫자를 줄이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 보면은 좀 오해할 수 있어요. 이해 안 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자신의 스스로 자부심을 갖기를 원치 않습니까? 그들 스스로가 어려운 고난을 이겨내어 자긍심을 갖기를 원치 않으시는 건가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정말 그런 분입니까? 네, 맞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들이 스스로 높이기를 원치 않으세요. 근데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여기서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를 자랑하고 그들 스스로를 높인다는 말은 뭐냐면 그들 스스로를 이제 높은 위치에 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에는요, 오늘날은 마찬가지긴 하지만 고대에는 그런 게 더 심했어요. 어떤 거냐면 특출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칭송했어요. 고대의 전쟁 영웅들은 나중에 가면 신으로까지 추앙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동양에 보면은 이제 그 삼국지에 유명한 장수 있잖아요. 관우를 신으로 모시기도 합니다. 중국에서는. 아는 친구도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들 스스로가 자신들을 높인다는 것은 자신들이 전쟁 영웅이 되며 자기 민족들이 자부심을 갖는 것까지는 좋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결국 그들 스스로가 종국에 가서는 신의 위치, 자기 스스로 높이는 위치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 예는 수없이 나와 있는데 가장 좋은 예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첫 커플을 지상에 나거니 에덴 동산에 두셨어요. 그들에게 임무도 주셨어요.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 와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고난을 그들에게 다 일임하셨어요. 동산에 있는 모든 걸 다 먹어도 좋고 다 마음대로 해도 돼요. 그러나 단 한 가지, 뭘 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까? 여러분 아주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거듭 이야기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자체도 중요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법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법을 세우셨다는 거. 근데 아담과 하와가 이 법을 깨트려 버려요. 법을 깨트린 이유가 뭐예요? 뱀이 사람들을 유혹했어요. 처음엔 여자를 먼저 유혹했죠. 여자가 그 유혹이 넘어갔고 그것도 또한 자기 남편인 아담에게, 남자에게 줬습니다. 그 유혹이 뱀이 유혹했던 그 달콤한 말이 있어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뭔가요? 너희들이 이 열매를 먹으면 절대 죽지 않아. 오히려 하나님과 같이 되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을 분별할 줄 안다. 지혜롭게 된다고 말합니다. 누구 같이 된다고요? 하나님 같이.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이 사람은 하나님 밑에 있는 존재가 되기 원치 않았어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걸 갖기를 원했죠. 자신들이 고난을 위임받은 자들이 아니라 고난을 주는 존재가 되길 원했어요. 그들은 공급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근원이 되길 바랬던 것이죠. 스스로를 높이길 원했고 스스로를 높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이에요. 스스로를 높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창조주가 아닌데, 우리는 그 스스로 있는 존재들이 아닌데,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오직 한 분밖에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존재할 수 있겠어요? 그것이 죄가 하는 일이에요. 죄는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사실 생명의 길로, 사실 우리를 충만한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파괴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이죠. 교만함은 결국 사람을 어디로 이끄냐면 죄의 길로 이끌어요. 파멸의 길로 이끌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자부심을 갖길 원해요.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자부심을 갖는다는 게 뭐냐면 그들의 정체성이 그들 스스로 그들 자신이 누구인지를 온전히 올바로 이해하는 상태에서 자부심을 갖길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선택된 존재로서 그들이 마땅히 겸손히 그분이 우리의 삶을 공급해 주시고 그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면 그의 가르침은 빛으로 이끄시며 그의 가르침은 생명으로 이끈다는 사실. 그래서 그분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그들이 온전히 알길 바란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에서 그런 것에서 벗어나길 바란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사기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자 자기 옳은 소견,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다 옳다라는 거예요. 나의 생각대로 살아갈 거야. 나는 주체적인 존재고 주도적인 존재고 나는 내 스스로 존재할 수 있고 나는 혼자서 내 삶들을 개척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이거를 깨닫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결정하셨어요. 이 전쟁의 승리를 이스라엘 백성이 가져다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숫자와 상관없이 이스라엘 백성은 승리를 경험할 것인데 지금 이 큰 인원으로 32,000명이나 되는 군사로 이 전쟁을 치르면 그들 스스로 생각할 거란 말이야.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 군대가 많아서 우리 뛰어난 역량을 발휘해서 우리가 승리를 했다. 왜냐? 가능한 일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숫자를 줄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드온에게 너는 이 사람들에게 얘기해라. 지금 두렵고 공포 가운데 있는 사람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 다 집으로 돌아가라.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재미난 일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돌아가요. 그 말 듣고 몇 명이나요? 무려 22,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돌아갑니다. 옳거니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 전쟁 나팔, 그 전쟁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나팔을 그 전쟁 발생에 따르는 그 소집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의무감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긴 모였어요. 근데 이미 이 사람들의 마음은 두려움에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아마 싸우자고 싸우긴 싸웠을 거예요. 아마 근데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갔겠죠. 근데 어쨌든 두려운 사람을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원치 않았어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할 소수의 사람들을 찾고 계세요. 그래서 22,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떠납니다. 이제 10,000명이 남았어요. 10,000명. 이제 최소 13만 5천 명. 이제 13배 이상 거의 14배 가까운 차이, 그 이상의 차이가 됐어요. 이게 가능할까요? 거의 불가능한. 어찌어찌 하면은 전쟁을 좀 전술을 잘 짜면 교착 상태를 이뤄가지고 전쟁을 좀 길게 이뤄서 이런 이제 지공을 하는 거죠. 근데 식량난을 만들어서 이제 스스로 후퇴하기를 만드는 그런 전술을 짤 수 있을 것 같아요. 10,000명 정도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10,000명도 너무 많다. 기도는 정말 황당했을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도에게 너는 이 사람들 다 물가로 데리고 가라. 그 중에 내가 너를 대신해서 테스트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선별한 사람들 따로 불러 세워라 이렇게 합니다. 이제 이 기돈이 사람들 데리고 가서 물가로 데려가는 거죠. 이 사람들이 물을 마셔.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기돈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개처럼 욕까지 들리지만 욕이 아니에요. 네, 여러분 상고할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아까 사실 좀 전에 말했던 7장 2절의 말씀이 오늘 이걸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7장 2절의 말씀이고 나머지 중요한 포인트, 중요한 메시지 하나가 이제 7장 5절, 6절, 7절에 나와요. 근데 거기 나온 가장 그 핵심이 되는 표현이 개와 같이라는 건데 욕이 아닙니다. 개와 같이 멍멍이와 같이 물을 혀로 핥아 먹는 사람들과 무릎을 꿇어 물을 마시는 사람들 따로 분리해서 세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개처럼 물을 혀로 핥아 먹는 사람과 무릎을 꿇어 물을 마시는 사람과 구분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개처럼 물을 마신다, 멍멍이처럼 물을 마신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그림이 그려집니까? 어떤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지나요? 이와 같은 모습이 그려지지 않나요? 저도 그와 같은 모습을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이와 같은 모습을 생각하는 게 자연스러워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만 그런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제 여러 이제 고대 사람들의 유명한 이제 그 학자들이나 또 사람들의 그 해석했던 것들, 그분을 해석했던 것들을 보니까 보통 그렇게 생각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개처럼 물을 핥아먹는 사람들은 이제 다리와 팔을 구부려서 이제 머리를 내밀어서 이제 물을 핥아 마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무릎을 굽혀서 마시는 사람들 보통 어떤 생각이냐면 멋있는 거죠. 무릎을 굽혀가지고 이제 손으로 물을 떠가지고 이렇게 호로록 마시는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었어요. 그것 때문인지 바로 이제 이어서 나오는 이제 구절들에 대해서 이제 좀 오해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개처럼 물을 핥아 마시는 사람과 무릎을 굽혀 물을 마시는 사람과 구분하라고 해서 기도는 그렇게 따로 구분해서 세웠어요. 그런데 6절에 그렇게 나와서 개처럼 물을 핥아 마시는데 이렇게 표현했어요. 손으로 그 입에 갖다 대어 개처럼 물을 핥아 먹는 사람이 300명이고 그 외 모든 사람들은 무릎을 굽혀 물을 마셨더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 명 중 300명만이 손을 입에 갖다 대서 개와 같이 혀로 물을 핥아 마셨고 나머지 9,7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은 무릎을 굽혀 물을 마셨다 그래요. 여기서 우리말 성경 아까 말한 것처럼 성경 원어는 그냥 무릎을 굽혀 물을 마셨다라는 표현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말 성경은 좀 더 의역을 했죠. 무릎을 굽히고 몸을 숙여 이제 마셨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말한 것처럼 개처럼 자꾸 욕처럼 들려요. 욕이 아닌데 개처럼 물을 혀로 핥아 마신다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우리가 들었던 이미지는 좀 이와 같은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300명을 따로 구분해서 선별할 때의 기준이 개와 같이 혀로 물을 핥아 마시는 사람과 무릎을 꿇어 물을 마시는 사람과 구분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마시는 사람과 개와 같이 혀로 물을 핥아 마시는 사람과 구분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이 말은 성경은 그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개와 같이 물을 혀로 핥아 먹는 사람들이 몸을 숙였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개와 같이 물을 혀로 핥아 마셨다는 것은 꼭 그거를 물을 숙여서 개걸스럽게 머리를 내밀어 혀로 막 이렇게 개걸스럽게 마시는 것을 성경은 이미 의미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6절에 손으로 그 입을 갖다 대어 혀로 물을 마시는 사람이 300명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즉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혀로 물을 핥아 먹는 게 핵심이에요. 몸을 숙이고 안 숙이고가 아니었어요. 즉 그 말은 성경은 뭐를 전제하고 있냐면 개처럼 물을 혀로 핥아 마셨던 사람은 이게 중요한 부분이라서 성경은 무엇을 전제하고 있냐면 개처럼 물을 혀로 핥아 마신 사람들은 몸을 숙이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왜냐하면 그 외 9,7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다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그거는 disqualified,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별한 기준에 부합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숙인 것 자체가. 왜 그래요? 왜 이게 선별 기준이 되는 겁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사람들이 처한 상황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은 지금 전시 상황이에요. 전시 상황. 그러니까 전투가 이제 벌어지는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여러분 전투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전투에서는 생과 사가 오가는 거예요. 삶과 죽음이 오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 사람들이 당면한 상황은 이 연합군이 쳐들어와 그들을 죽이고 쳐들어오면 이제 그들 뒤에 있는 그들의 가족, 그들의 땅이 다 황폐화되고 죽임을 당하고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자신들 삶의 터전이 망가져 버리는 것이죠.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에 300명의 사람들은 몸을 숙이지 않고 서서 물로 손으로 한 움큼도 아니 한 움큼에 뜨는 순간 물에 닿았겠죠. 손에 젖은 이 물기를 혀로 적셨을 뿐이에요. 그러면서 눈은 언제나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비상사태, 혹시 적군들이 쳐들어오나 안 오나, 혹시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나, 어떤 비상사태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비상사태, 급박하게 변하는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된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이들은 깨어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에 반해 나머지 9,7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은 전시 상황이지만 자신의 피곤한 몸, 지금 긴장으로 인해서 목마름 갈증을 해소하는 데 집중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비상사태, 이게 얼마나 급박한 상태고 얼마나 위험한 상태고 얼마나 중요한 순간인지에 대해서보다 지금 당장 나의 목마름이 중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300명과 나머지 9,700명의 사람들을 따로 분리해 놓습니다. 그리고 9,700명의 사람들 다 집으로 돌려보내고 이 300명의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시기로 하신 것이죠. 근데 여기 보면 중요한 게 있어요. 이 깨어있는 사람들. 여기에 이제 그렇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이제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순종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수행하는 자들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참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그 시대에 대해서 지금 처한 상황에 대해서 깨어있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소수였다는 거예요. 소수. 이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며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읽었던 이 상황에 대해서 보여주는 상황은 뭐냐면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그 시대 대부분의 사람, 여러분 32,000명이 모였습니다. 32,000명 중에 300명만이 지금 처한 상황을 읽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혜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깨어 있었던 사람들인 것이죠. 단 3%만이요. 3% 맞습니까? 10만 명 중에서는 3%죠. 그러니까 10,000명 중에서는 3%죠. 32,000명에서는 뭐 1%가 조금 안 되는 인원만이 깨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소수의 사람들과 함께 전쟁에 나가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00명이에요. 10,000명일 때도 열 몇 배 이상, 14배, 15배 차이가 났는데 이제 300명이란 말이에요. 몇 배가 차이 납니까? 3만 2,000명일 때는 약 4배에서 5배 차이 나는데 이제 300명이니 이제 400배 이상이 차이 나는 거예요. 이거는 가능한 게 아니에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나머지 이야기들을 여러분 뭐 어릴 때부터 들어와서 알겠지만 또 읽어본다면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약속하신 대로 승리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역사를 보고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세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 구원의 일들을 이루시고 계시는 것이죠. 기도원과 300용사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께서 300용사를 선별하는 과정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들이 있어요. 이미 이야기한 것처럼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길 바란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 밖에 있다라는 거짓에 속지 않길 바란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밖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할 때는 우리는 죽음, 죄의 악순환에 빠져 사망에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이게 사실 우리 수련회의 주제로 삼은 이유 중에 하나예요. 300명의 사람들, 그 시대, 그 순간에 그 상황에 대해서 깨어 있었던 사람들이 소수라는 거예요. 그 깨어 있던 소수만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에 동참했다는 겁니다. 그 깨어있던 소수만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직접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있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 보면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언제나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언제 돌아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마지막 날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언제 올지 모른다. 언제 올지 모른다. 그래서 지혜로운 열처녀와 같이 언제나 깨어있어가지고 기름잔을 준비한 사람들과 같이 돼 있으라고 하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졸다가 신랑이 왔는데 기름잔이 없어서 그를 맞이할 수 없는 자들과 같이 말고 깨어있어서 준비된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깨어있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사용하셨던 예화 중에 하나가 그 예 중에 하나가 바로 노아와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죄가 가득한 그 세상에 대해서 이제 물로 비로소 이제 심판을 내리려고 하셨어요.
그리고 노아와 그 시대에 유일하게 깨어있었던 사람 노아에게 너는 방주를 지어라. 왜냐하면 내가 이 땅을 심판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너와 너의 가족들 그리고 너에게 보낼 이 생물들을 그 방주에 들어가면 살아남게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노아는 100년 동안 방주를 지었어요. 사람들은 오다 가다 그 산 중턱에서 짓는 그 방주를 보면서 물어봤겠죠. 노아는 분명히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 심판이 곧 다가온다. 미디안과 아말렉 그리고 동방의 사람들 연합군이 다가온 것 같아요. 그 심판이 왔어요. 그 중에 깨어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노아를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지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장가도 가고 결혼도 가고 시집도 가고 마시고 흥청망청 그 삶을 즐겼다는 거예요.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두웠다는 거예요. 잠들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시대에 유일하게 깨어있었던 사람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있었던 그 사람들만이, 그 소수만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에 동참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깰 수 있을까요? 뱀은, 사탄은, 마귀는 우리를 계속 유혹해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의 지성을, 우리의 영성을 어둡게 만들고, 우리의 시야를 어둡게 만들고, 우리의 귀를 닫게 만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메시지를 우리가 듣지 못하게 만들어요. 세상에서 들려오는 온갖 좋은 것들, 감각적인 것들, 즐거운 것들을 우리 마음을 계속 들려줘요. 이거를 누리면 너는 더 좋을 거야. 이와 같이 되면 너는 정말 최고가 될 거야. 넌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아니, 너가 최고가 될 수 있어.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통해, 그런 감각들, 그런 즐거움들을 통해, 이 세상의 문화들을 통해, 거듭말하지만 이 세상 모든 문화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그 위에 함께하는 사탄의 악한 계략과 그 술수가 우리를 분별하지 못하면, 그걸 볼 수 없으면 우리가 만들어낸 좋은 문화들 속에 그 사탄의 덮여진 술수를 깨닫지 못한 채 그걸 받아들이면서 독까지 우리는 받아 마시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말미암아 우리는 계속해서 잠들어 버려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가운데 들어가게 될 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깨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깨어 있어서 민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읽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머문 훈련들을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존재에 계속 스며들 때마다 그 말씀 우리를 일깨웁니다. 그 말씀과 대치되는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마다 그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건 옳지 않다. 우리 안에는 이제 하나의 판단할 수 있는 기준들이 세워가는 거예요.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능력들이 세워지는 것이죠. 날카로운 지성, 날카로운 영성들이 벼려지는 거예요. 깨어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새벽을 깨우는 겁니다. 아침을 깨워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깨어있는 분별력을 갖기 위해, 하루 종일 깨어있는 영성을 위해, 지성을 위해 하루 종일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도전합니다. 그리고 잠자기 전에도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잠자리 들길 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침에 일어날 때는 그 말씀과 함께 깨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에 걸쳐서 이 훈련을 해나갈 수 있길 바라요. 이 훈련을 계속해 나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아요. 익숙지 않다라면. 그래서 그 훈련을 제공합니다. 깨어있기 위해. 하나님의 선별된 300 용사들은 깨어있었던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이 이 시대에 깨어있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깨어있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깨어있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손길들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능력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를 통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부터 중등부 수련회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사사기 7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주제 말씀을 우리가 받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그와 같이 우리가 깨어있는 자로 하나님의 선별된 하나님의 300의 용사와 같이 깨어있는 자가 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정신을 깨우며 아침을 깨우고 그 말씀으로 우리 하루 종일 살며 그 말씀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런 훈련들을 한 주간 진행하고자 합니다. 참여한 우리 54명의 학생들 그들과 함께할 11명의 선생님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 훈련의 과정들이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선생님들에게 저에게 우리 모두에게 도전이 되며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길 소원합니다. 그렇게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여러분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같이 봉헌 기도를 드림으로 우리 봉헌하고 제가 축도하며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같이 영상이지만 같이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면 고맙습니다. 영상으로 드린 예배지만 우리 친구들이 빈손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옵니다. 주님, 물질은 좋습니다. 물질은 큰 힘을 줍니다. 큰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마음을 그 물질에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최고의 가치가 되신 하나님께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언제나 매번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 담대히 요청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존중히 여기겠다고 하셨던 말씀처럼 최고의 가치가 되시니까 하나님께 우리 최고의 가치로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의 최고의 존중을 드릴 때에 주님께서 존중히 여기시는 피조물의 삶이 어떠한지 하나님 그러한 놀라운 삶들을 우리 모든 중등부 예배자들의 삶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오직 주 여호와 이름이 하늘 높이 들림을 받으시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곧 이제 이번 달이 이제 방학 기간입니다. 이제 수련회가 지나면 이제 방학 한 주 남기고 이제 개학을 하게 되어 있는데 학교 현장에 가서 수업을 받던 줌을 통해서 수업을 받던 새로운 학년, 새로운 선생님, 새로운 반 친구들 만나게 될 터인데 주님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해주십시오. 좋은 친구들 만나 이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해 학교에서의 친구 관계들을 쌓아가는 데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좋은 친구들을 만나 하나님이 청소년 시절에 좋은 우정들을 쌓아가는 귀한 경험들을 하게 하여 주시되 무엇보다도 좋은 신앙의 동료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또한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며 그 말씀을 암송함으로 언제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런 깨어있는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중등부 예배자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Through you, I can do anything.